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오늘 말씀도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13장 1절에 그들이 사로잡히고 또 망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무지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지는 뭐에 대한 무지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선한 일에 멍청이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흐름을 보면 만약 선한 일에 무지하고 멍청한 걸로 끝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크게 화를 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선한 일에 멍청이가 됐냐 하면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선한 데는 멍청했는데 악한 데는 무섭게 지혜롭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악한 데 무섭게 지혜롭기 시작하다가 결국에 이르게 된 게 뭐냐면 선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봐야죠. 그러면 악한 데 지혜롭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없이 잘 살아보려는 모든 시도가 다 악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없이 잘 사는 삶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 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40만 명이래요. 엄청난 수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냐면 한 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의 수가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이 그 해 대학을 졸업하면 10만 명 빼고는 전부 다 공무원에 응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청난 수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바 일단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혜택이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거죠. 공무원의 연금이라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언뜻 보기에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공무원 시험에 이제 응시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그냥 얻어집니까? 정년의 보장 그리고 공무원 연금 이게 그냥 얻어지냐 이겁니다.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내내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 절대로 안 되고 조금 이제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박봉에 견뎌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건 나에게 공무상 돈이 되는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와 관련된 업체들에서 뇌물을 전제로 한 수없는 청탁이 들어오는데 그 힘든 유혹을 다 견뎌내고 무사히 퇴직하는 청렴한 공무원이 마침내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분들이 연금을 받는 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공무원이 되려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명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부패에 빠져서 한 번 내가 돈 봉투를 여기다 넣어서 그게 발각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는 뉴스만 매일 챙겨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이 땅에 공무원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부패는 없어지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정직이라는 십자가를 내려놨을 때, 그거 한번 내려놨을 때 얻게 되는 그 한 방 있죠. 그 한 방의 이득이 너무 크고 자기 주변에 공무원으로서 십자가를 버리고 부패했는데 잘 사는 사람이 존재가 있거든요.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중국에 린지와라는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후진타오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일개 공무원이에요. 공산당 공무원.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부패가 드러나서 일평생 이제 감옥에 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진짜 멍청하다. 안 걸릴 수가 없는데 왜 저런 짓을 했을까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청렴이라는 십자가를 던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십자가를 버린 대가로 얻은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4조예요. 14조. 14조라고요. 14조. 만약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내려놓기만 하면 14조를 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 외국에 이제 그 숨겨놓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 한 번만 내려놓으면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14조를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걸렸을 때 망한다는 위험이 있어요. 걸렸을 때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14조 그냥 눈 감아버리고 십자가 계속 지고 갈 수 있으세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가면 일평생 전세방에서 못 벗어나. 내 자녀들은 대학 들어가는 순간 학자금 빚을 져야 되고, 대학 졸업하면 빚쟁이로 학교를 나와야 돼요. 십자가 계속 지면. 여러분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액수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아무도. 즉 이 땅에서 십자가 없는 삶의 유혹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없는 삶은 그거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삶의 고민의 반 이상은 덜어주는 길이에요. 십자가만 내려놓으면. 그리고 이 길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걷고 있잖아요.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 십자가만 내려놓으면 큰 이익을 얻기에 훨씬 쉬워요. 훨씬. 그런데 이 시대의 남유다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었냐면, 그 땅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의 삶이 호화롭기 그지없었는데, 성경에서 밝히는 이 호화로운 삶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들이 어느 날 장사를 시작해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면서 십자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도주를 파는 사람은 포도주에 물을 섞기 시작해요. 은을 파는 사람은 은에 납을 섞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짜 은하고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재밌는 게 뭐냐면, 유다에 진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짝퉁이었어요. 진짜 포도주도 없고 진짜 은도 없어요. 다 짝퉁인 거예요. 뭐죠? 전부 십자가 내려놓고 잘 살 궁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세상에 이런 부패가 생기면 그거 해결해야 될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판사들이 전부 뇌물 받아먹고 눈 감아주는 거예요. 다. 그 결과로 얻은 삶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가장 호화롭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구약시대 버전으로 이제 말하면 율법을 저버린 거죠. 율법.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았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율법 하나만 내려놓으니까, 율법 하나만 눈을 질끈 감으니까 그다음부터 호화로운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그 땅에서요, 십자가 지면 바보였어요. 바보.
아이고, 저 바보. 아니, 돈 버는 길이 있는데 왜 저러고 사나. 그런데 또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또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원하면서 꼬박꼬박 그 돈 가지고 와서 헌금은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돈 받으시겠어요? 못 받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알잖아요. 어떻게 돈 벌고 있는지. 이걸 보고 계시다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내가 너에게 화를 내리겠다. 너는 이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다고 예언을 하셨고,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십자가를 먹고 살았던 그 길에서 그들이 마침내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그때 십자가를 지는 적용이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하자면 제가 이제 어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제가 아는 이제 자매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전화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자매가 남자친구랑 지금 결혼을 28일을 앞두고 있어요. 28일. 근데 제가 사실은 이 결혼을 말렸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결혼을 만약에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결혼을 앞둬요. 그러면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약혼자들이 그때 줘야 되는 십자가가 뭐냐면, 내 약점에 대한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없는 관계는 문제를 오픈하는 관계고, 가장 문제 있는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관계가 가장 문제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진실함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을 말렸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좋으니까 믿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결혼 28일을 앞뒀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 자매의 시부모님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와가지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형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단인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결혼을 28일 앞두고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랬대요. 나한테 아직 더 말 안 한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러더니 그때서야 실토를 하는 거예요, 몇 개를.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안 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적용이 가장 선한 길이고 지혜로운 길이고, 편한 길인 것 같아서 십자가를 안 지는 적용이 가장 미련한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고.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실토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십자가를 지는 적용은 뭘까요? 자, 한 번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결혼을 지키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일단 결혼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결혼 전이면 이 결혼이 아니다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이 아니다 싶으면 28일도 아니에요. 하루 전에라도 파혼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적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파혼하는 게 쉽습니까? 이 시점에서 파혼하면 져야 되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먼저 일단 모든 행사에 들어간 계약금 있죠. 다 파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28일 전이면 이미 웨딩 사진을 다 찍어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웨딩 사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몇십만 원이 아니에요. 200이에요. 그건 알려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일가 친척들한테 다 청첩장 돌아갔고, 그리고 자기 직장 동료들한테도 언제 오세요 그러면서 이미 청첩장이 다 나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혼을 해봐요. 양사방에 이거 다 퍼져요. 그 나중에 꼬리표 돼요. 쟤는 누군가랑 약혼을 했던 애야. 다 꼬리표가 붙죠. 차라리 이때는요, 그냥 결혼하는 게 더 쉬워요. 차라리. 그게 십자가를 벗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이제 둘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이게 목회자가 제일 무책임한 때가 언제냐면 자,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제일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육자가 어디 있습니까? 말을 말려줘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파혼하라고. 이거를 네가 이거 돈 몇 푼하고 이것 때문에 네가 네 인생을 가지고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하다고. 파혼하라고. 그런데 어저께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돈은 벌면 되는 거고. 저 젊다고. 돈은 벌면 되는 거고. 지금 자기한테 가장 힘든 건 파혼했다고 할 때 직장에서 당할 수치가, 친척들한테 당할 수치가 나는 지금 가장 힘든데, 그런데 결론이 뭐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해주신 권면에 순종하지 않은 제 삶의 결론이니까 마땅히 당해야 될 수치 잘 당하고 제가 이를 바로 잡겠다. 그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 등줄기에서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삶이 빠른 길 같고 쉬운 길 같고 즐거운 일 같아요. 그런데 한 번 거기 들어가면 거기는 사탄이 이미 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를 한 번 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거기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할 때, 한 번 넘어졌다고 할 때 사탄은 몇 번이면 충분하냐면 딱 한 번이면 충분해. 근데 그 딱 한 번 넘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를 벗는 길에 바로 그게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 이방인에게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왜 저러고 살까? 아니, 저 길로 가면은 지 아들, 딸들은 빚쟁이가 돼가지고 대학 등록금도 없어야 되고, 자기들도 전세방에서 못 벗어나고, 아니, 왜 저러고 살까? 되게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미련해 보이는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하면 그 적용은 사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은 무거워요. 무거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의 지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지키고 있거든요. 못 넘어뜨려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지혜예요. 십자가는요, 사람은 힘들지 모르지만 사탄은 건드릴 수가 없는 길이에요. 선한 길이고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당당한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순간 성경이 약속하는 게 뭡니까? 사탄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져요. 어떤 함정도 피할 수 있어요. 절대 그 사람은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가난한 교회니까 되게 약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재정을 지출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세금 먼저. 교회에 무슨 기물 바꾸고 뭐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지출하는 돈은 세금 먼저. 나라에 내는 돈 먼저 지출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구제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 공무원들이, 제가 직접 제 눈앞에서 본 거예요. 옛날 공무원들이 돈 뜯어내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전화를 해요. 제가 어느 서해에 있는데 당신 불법 내가 다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불법인지 말하지 않아도요, 다 돈 내놔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어디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그 교회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불법이 있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너 이놈 새끼 어느 서냐고. 우리 교회 그런 거, 너 새끼 어디 서냐고. 빨리 얘기하라고. 너 죽었다고. 너 나한테 걸렸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끊었어요. 실제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 전화를 했다는 건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당당하니까 그 전화를 받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십자가를 지는 적용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어떻게 못 해보는 길이에요. 이건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적용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래서 여쭤볼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해야 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이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들 고민하지 마시고 져야 될 십자가가 있으면 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쉬운 길 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길로 놓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힘들지라도, 절대 쉬운 길은 아니에요. 힘들지라도 사탄의 견고한 진은,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순간 그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그 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길로 놓고 걸어가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